이제 친구들 가족끼리 또 이렇게 묶으니까 좀 빨리 끝났어요. 그쵸? 기도가. 근데 빨리 끝나는 대신에 더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정성껏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생각, 마음인 영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당신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세요. 한눈 팔고 게으르며 무심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런 큰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막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먹으시면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나 한번 해보자.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그 정성과 사랑을 그냥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자손 중에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정성과 사랑, 하나님 생각을 몰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이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꿔서 내 말씀으로 너희를 고쳐서 너희를 내 아들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너희를 오게 할 거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 먹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자, 무엇으로 주시는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주님 생각하게 하시라. 말씀을 비춰주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생각 안에 있도록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우리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라.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주님 생각하게 하시려. 말씀에 비춰주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생각 안에 있도록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도 그 생각을 내가 모르면, 내가 잘 알지 못하면 그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생각대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방금 전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 중에서 약속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약속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이 나만 약속했어. 상대방이 몰라. 그럼 그건 그 약속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 그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들어야죠. 그 약속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손과 손이 마주치듯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았으면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아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어떤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몇 월 며칠 날 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달력에다 어떻게 해요? 빨간색 글로 막 동그라미 쳐놓잖아. 안 보일까 봐 거기다 써놓고 여기다도 막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 이렇게도 해놓고 그리고 시간도 그쵸? 그리고 세상에 일주일 전부터 며칠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날짜 기다리잖아요. 엄마 나 그날 되면 알려주세요. 엄마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엄마 나 몇 시에요? 오후에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 7시부터 나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까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약속이라면.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야.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약속이야. 그렇다면 그 약속을 듣고선 내가 까먹어버리고 졸고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자와 잘 듣고 받아서 간직해서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자와 그 약속을 함부로 여기고 또 들으면 되지, 또 하면 되지 뭐 괜찮아 난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함부로 여겨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요. 그 약속을 주신.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어떤 약속? 노아야, 내가 여기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와 너 자식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가 방주를 만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는 약속을 줬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네, 아멘 하고선 실행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솔직히 방주를 만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 방주 만들면 너 살려줄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은아, 너 방주 만들면 내가 살려줄게. 재영아, 내가 너 방주 만들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방주는 보이지 않는 방주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 아브라함, 다윗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냐면,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함께하는 약속, 함께하는 언약.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은이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언약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게 하시려는, 그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타고. 자, 우리 그 약속 받을 거예요. 아멘.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요 말씀을 지 구원의 방주 타고 떠나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천국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이지 않는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전능을 더 깨닫고 애굽에 속한 내 성품, 내 마음, 내 생각들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렇게 조금씩 변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준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수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내 모든 잡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방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강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강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강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완성된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방주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리고 깊은 샘을 이제 터뜨려서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물바다로 된 거예요. 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지금은 막혔지만 그때 아직 막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열어두셨어요. 깊음의 샘도 열어두시고
하늘의 창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창과 기품의 셈이 뭐냐면 오늘도 그 하늘과 그 땅을 설명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은 샤마임, 그리고 그 땅은 에레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 에레츠인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어둠 위에 있고, 아니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이제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깊음의 셈이 뭐냐면 깊음은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테홈이에요. 테홈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신면, 구렁텅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신약에 보면 무저갱을 하나님이, 아니, 테홈을 무저갱으로도 표현하셨어요. 무저갱, 사단이 사는 곳, 지옥을 설명하는. 근데 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 열린 거예요. 이게 40주야. 40일 동안 밤낮 그 하늘의 물과 바다 땅 속에 있는 그 물들이 막 솟아나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지속됐어요. 밤낮으로 계속 쏟아지고 계속 솟아오르고 계속 쏟아지고 계속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기가 있는 육축,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그 물에 잠기고 온 세상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노아와 그 방주에 속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홍수에 이제 진멸돼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사라는 숫자가 뭐냐면 아라바예요. 아라바.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아라바가 숫자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라바임 하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라바가 또 무슨 뜻이냐면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낮이니라. 그리고 계속 그게 등장하죠. 그게 아라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바는 또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뜻도 있어요. 광야. 그리고 까마귀라는 뜻도 이 아라바에 속해요. 그 까마귀라는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아라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다는 뜻이에요.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막 다 솟아나고 다 쏟아지게 만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40이라는 이 밤낮을 누구든지 반드시 겪어야 돼요. 왜 겪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하늘의 창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창을 열어두실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옥 문도 열리는 거예요. 같이 열려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지옥의 문도 같이 열려져요. 왜 열려주는 줄 알아요? 구별하시려고. 하나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구별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내 안에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의 창만 열어두신 게 아니라 이 깊은 지옥 문도 같이 열어두셔서 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라는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40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그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고 그렇게 나쁜 자인 줄 몰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강한 자 앞에서는 항상 낮은 자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들어오니 보이는 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하고 바로가 비교됐을 때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모세가 무서워요? 아니면 바로가 무서워요? 바로가 무섭죠, 그죠? 바로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바로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는 꼼짝 못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순간부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뜻만 순종하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려주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모세는 만만했던 거예요. 쉽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오히려 그 은혜도 모르고 모세를 불평불만 이게 우리예요. 지금은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큰 그 사단의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안에 그 사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런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는 이 시간이 마치 하늘과 지옥의 전쟁이 일어난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여기 혼돈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때론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보이지 않고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 내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이게 사실인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고 계속 듣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권념이 생각하사예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계속 솟아올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단이 나에게 주는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궁창 위의 물을 계속 바라봤을 때 셋째 날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땅에 속했던 그 땅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제 거룩한 자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3절부터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개월 동안 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7월 17일 그 낮에 그 달에 이제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라는 산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그 아라랏 산이 무슨 뜻이냐면 저주로부터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가 아니라 이제 저주로부터 이제 거룩한 땅으로 이제 돼가는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는 저주받은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이제는 거룩할 가능성이 생겼다.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을 때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누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계속 사라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을 계속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마음, 사단의 성품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나쁜 생각, 나쁜 성품들을 계속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였더라. 이제 물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이제 산 꼭대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마른 땅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마른 땅. 그리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다 사라질 때까지, 여기 있는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여기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가 있어요. 친구들 들어보세요. 까마귀는 물이 있을 동안 계속 왕래했다고 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땅, 즉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만약에 세상의 물이 계속 있다면, 아직 다 마르지 못했다면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닮아가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다 해도 사단은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 까마귀는 계속 그 땅을 돌아다녀요. 그 시체를 먹으려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으려고. 우리 속에 세상의 물이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다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아직도 죽어 있어요.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노아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뜻하세요. 성령님의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보내서 그 땅에 물이 있는지 알고자 하여서 그 창을 열어서 비둘기를 이제 내보내요. 근데 그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물이 많은 거예요. 그죠? 아직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에게 찾아왔더니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버려진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의 그 사상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구,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단의 성품, 시기, 질투, 다툼 뭐 이런 것들로 아직도 남아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래서 또 7일을 지내서 노아가 또 다시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여기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자, 이번에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이 비둘기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왔어요. 바로 감람 새 잎사귀를 들고 왔죠. 그죠? 이 감람은 뭐냐면 감람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유 우리 다 알죠. 그죠? 그 성경에 이 감람은 뭐냐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거룩한 기름.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은 감람 열매든지 감람 나무든지 이것은 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제 그 땅이 어느 정도 말라서 이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자라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이제 비둘기를 또 다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놓았을 때 그 비둘기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이제 그 마른 땅에서 이제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 성품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렸을 때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정착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라는 제도 그리고 이 홍수라는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 행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그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천국의 그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대요. 근데 그냥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 힘으로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고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깨끗한 집, 하나님의 깨끗한 집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말씀드려야 돼요. 부지런히 하늘의 창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막 우리에게 막 쏟아지게끔 부지런히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마치 청소하듯이 그 구석에, 그 땅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다 깨끗이 청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계속 읽고, 성경 계속 읽어야 돼요. 친구들 열심히 읽어야 돼요. 몰라도 계속 읽어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영광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구하고 사모할 수밖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악한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아직 어려서 그 악의 씨가 아직 자라나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 악의 씨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있어요. 이것이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피어나오고 언제든지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씨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실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오늘 또 말씀 선생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들은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 계속 집에서 다시 반복해서 듣고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분발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너무 좋은 것,
영화로운 것. 하나님 그걸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되어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담은 눈부고 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되어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오늘 말씀. 벌써 답이 나오는데, 큰 어린이들은 나오는데, 그래. 어떻게 시작하죠? 그래요. 앉아서 부를 수 없겠죠.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 광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광주에서 나온 비둘기 난 위를 날아다녔지만 날 붙일 곳이 전혀
싫어 싫어 양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변하기 같은 생각도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변하기 같은 생각도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예스. 예스.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 이 시간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홍창 위의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것을 외면하고 나를 고집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드러날 때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고집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마음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궁창 위의 물을 바라보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